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자아는 무형의 상태에서 물리적 실체로 여러분을 이 지점까지 이끌어온 우주의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창조 과정 자체에 대한 경멸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웨인 다이어가 말하는 자존감을 향상시켜 진동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을 창조한 지혜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위해 주어진 무한한 지혜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생의 각 순간마다 여러분이 신의 주인으로 서 있을지 아니면 자아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스트인가, 인질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합니다. 모든 이와의 분리, 삶의 부족함과의 분리,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신과의 분리라는 자아의 믿음은 자신을 존중하고 의도적으로 살아가려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자아의 분리된 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과 경쟁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자주 평가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매깁니다. 이는 승자가 되기 위해 자아를 인질로 삼으려는 시도입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부정적인 자아가 만들어내는 이 어두운 그림은 자기 거부를 드러내며 여러분을 붙잡고 인질로 만들어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과 근원과의 진정한 연결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호스트가 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스튜디오에 앉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마치 의지의 힘을 통해 말씀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와 녹음을 통해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신 근원을 신뢰하며 이로 인해 저를 이 물리적 세계로 이끈 그 근원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근원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도의 힘을 활용하여 이 의도를 존중하는 것이 저 자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신을 맞이하고 창조의 에너지를 우리 자신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식을 의도의 힘에 연결하며 집중해 보세요. 의지의 에너지와 자존감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신이 건강, 부 또는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의도를 성취할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의 창의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다양한 주파수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영적 에너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부족함과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 자체는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의도하는 통합된 에너지장입니다. 이 분야는 자연 법칙의 본거지이며 내면의 영역입니다. 모든 인간, 이것은 모든 가능성의 영역이며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의도와의 연결을 부정하는 신념 체계가 있다면 무한한 장에서 나오는 의도의 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모든 가능성의 장을 즐길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바로 이런 종류의 낮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에너지 패턴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근원적인 영의 무한한 풍요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낼 것입니다. 곧 여러분은 이러한 내면의 자기 무시에 대한 확신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음울한 그림에 대한 해독제는 자신을 존중하고 우주가 제공하는 모든 것에 합당하다고 느끼겠다는 내적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항상 의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 하나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원을 무시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근원에 대해 거절하고 의도의 힘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굽히지 않는 의도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긍정적인 생각은 생각의 근원인 의도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은 축하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악이 선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세상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나요? 작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부 기관이나 대표자들이 모두 부패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공정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앞서 나갈 방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잠재적인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그들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세계관은 우주의 긍정적인 힘이 왜 여러분을 향해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패한 세상이 어떻게 고귀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느끼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끌어당깁니다.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의도의 영역과의 약하고 녹슨 연결로 인한 것입니다. 이 연결은 깨끗하고 순수해야만 합니다. 이 영상에서 자존감을 특별히 다루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높은 존중이 없다면 의도의 과정 자체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의도의 과정은 최저 수준에서만 작동합니다. 의도의 보편적 분야는 사랑, 친절, 아름다움을 내포하며 이 세 가지는 물질 세계로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주의 창조적 힘을 따르려는 사람은 사랑, 친절, 아름다움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 즉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 창조된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은 창조의 힘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경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멀리하는 것이며 적어도 의지의 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관 전체가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존중의 자아를 살펴봅시다.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의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자아는 무형의 상태에서 물리적 실체로 여러분을 이 지점까지 이끌어온 우주의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창조 과정 자체에 대한 경멸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아로 돌아가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판단하는 이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조용한 용서의 마음을 보내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행동하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의도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자신의 신성함을 항상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존감은 전지전능한 지성과의 조화입니다. 생각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면 연쇄 반응이 시작되어 성취되지 않은 의도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곧 세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의도의 영역에서 자신의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의도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존중하는 의도를 키우는 10가지 방법 또는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1단계. 거울을 보고 자신과 눈을 맞추며 하루 동안 가능한 많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 3가지 마법의 단어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이 말을 타인에 비해 우월해지고자 하는 자아의 욕구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전혀 자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성과의 연결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타인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신의 일부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불러낸 원천을 존중하며 여러분의 길을 긍정하세요. 자신의 근원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의도의 힘을 다시 찾으세요.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당당히 표현하고 사랑과 자존감의 상징이 되세요. 2단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말을 써서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나는 창조된 그대로 온전하고 완벽하다. 이 문구를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니며 주머니, 대시보드, 냉장고 또는 침대 옆에 붙여두세요. 그 말이 높은 에너지와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글귀를 가지고 다니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자신에게 상기하세요. 나는 내 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쌓은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업적이 아니다. 나는 내 평판이 아니다. 나는 온전하고 나는 창조된 그대로 완벽합니다. 3단계. 타인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 범위를 더 넓혀보세요.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들 안에서 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외모, 그들의 성공과 실패,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나 부족한 것을 초월하여 그 사람이 태어난 근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 모두는 신의 자녀들입니다. 타인을 판단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하는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자신에 대한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단계, 나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소속감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장의 시작 부분에서 설명할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피라미드에 속하는 속성입니다.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잘못된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것은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자신의 신성을 존중하세요. 이 우주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곳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창조의 지혜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소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이 가족, 이 형제자매, 부모와 함께 이곳, 이 장소에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세요. 나는 소속되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무도 우연히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5단계,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한 자존심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고 저를 버린 것 같았던 순간에도 제 곁을 지켜준 선배 파트너가 있습니다. 자기 의심에 빠지거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존감을 잃은 겁니다.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6단계, 자신의 몸을 존중하세요. 여러분은 영원 속의 짧은 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담을 수 있는 완벽한 몸을 받았습니다. 크기, 모양, 색상이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결점과도 무관하게 여러분의 몸은 이곳에 창조된 목적에 맞는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더 건강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을 담은 성전을 존중함으로써 자존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의도를 실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으므로 다른 식단이나 운동 지침, 개인 트레이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자존감이 요구하는 모든 존엄과 사랑으로 몸을 대하세요. 7단계, 명상을 하세요. 항상 나를 존중하는 나의 근원과 의식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항상 명상을 하세요. 명상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도의 영역에 연결되면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지혜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명상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상관없이 자신을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명상이라는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면 존귀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 사라집니다. 명상의 평온함 속에서 자신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과 함께 모든 존재, 특히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8단계, 적과 화해하세요. 용서하는 행위는
적대자에게 존중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면 같은 종류의 존중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 다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쇠약해지는 에너지의 존재를 원망하고 지금 여기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속에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준 사람으로 떠오르는 그 사람을 마주하세요. 그 사람에게 보상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낮은 에너지의 감정에 매달리는 것보다 보상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용기와 인격의 힘, 내면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9단계. 항상 자존감 있는 자신을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500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한다면 그 500명 각각이 저에 대해 갖는 500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견들 중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제 자신의 행동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 자신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자기 존중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의심하거나 자신을 벌하는 행위는 자존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심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아내어 자신을 더욱 처벌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위해 스스로 의지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의도하는 보편적인 마음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단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가 각 성공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은 창조물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은 내 안에 있으며 내 안에 있는 것만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존중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완전히 같으며 자유롭게 베풀면 10배로 되돌아오게 됩니다.